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흘리셨던 그 눈물을 주시옵소서. 도성을 보시고 오셨던 그 예수님의 눈물을 주셔서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를 향하여 우리가 울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따라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도시를 보시고 오셨다. 성경은 도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도시라고 바꿨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눈물을 많이 흘리셨죠? 남자는 보여서는 안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눈물이라고 말하지만 사람은 눈물을 안 흘리고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가장 정말 눈물을 흘리셨던 그 기억도 나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눈물로 완전히 바뀌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눈물은 어떤 눈물입니까? 예수님의 눈물은 하나님의 눈물이죠. 하나님의 눈물이에요. 사랑의 눈물이고 긍휼의 눈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바라보고 오셨다고요? 먼저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그 성 도시를 바라보고 오셨습니다. 왜 오셨을까요? 이 뒤에 나오지만 그 성전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 그 도시가 완전히 파멸될 것을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그걸 예수님은 미리 아시고 예언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하고 예언하시는 것이 그냥 문자가 아니에요. 문자.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우리가 지금 서로 말씀을 가지고 교제할 때 이게 그냥 말입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19장 28절을 이제 시작해서 읽었는데요. 여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앞장서서 걸으셨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계셨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항상 전에 했던 말씀을 말씀하셨죠. 문화의 비유가 있어요. 문화의 비유. 그렇죠? 문화의 비유를 말씀하셔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죠?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누가 주인인가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된다는 이 말씀이었어요. 누가 주인이냐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된다. 운명이 어떻게 결정된다고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가 될 수도 있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를 탈 수도 있고요. 저 마귀 고통당하는 것에서 함께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의 지금 선택에 달려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우시게 했던 것은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죠. 지금 뭘 선택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 내용이 나중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예루살렘. 왜 가고 계십니까? 왜 예루살렘 올라가십니까? 죽으러 올라가신 거죠. 십자가에 죽으러 올라가시는데 앞장서서 가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따라가고 사람들 따라가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이제 제자들 두 사람을 보냈죠. 그 나귀 하나 좀 끌어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어떤 나귀를 끌어와야 되냐라고 말씀하실 때 아직 아무도 타본 적이 없는 새끼 나귀 한 마리를 데려와라. 그거 가보면 매여 있을 건데 그거 풀어와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좀 말씀을 좀 묵상을 해본다면 예수님이 어떤 나귀를 끌고 오라고 말씀하셨죠? 아직 아무도 타본 적이 없는 새끼 나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누군지를,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묵상하게 되지 않습니까? 아무도 타보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길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오히려 잘못 길들여지면요 정말 길들이기 힘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군대에서 훈련시킬 때 완전히 세상에서 길들여진 것들을 완전히 보통 사제를 다 빼버린다고. 사제. 의복 복장도 다 벗어서 보따리 싸가지고 박스에 넣어서 택배로 집으로 다 보내죠. 이제 그걸 받아보고 이제 엄마가 우는 거죠. 우는 거죠. 예.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래. 머리도 다 깎고 그렇게 입혀서 어떻게 훈련시키는 거죠. 이제 군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도 잘못 빚어지면은 나도 고생이고 하나님도 고생이셔요. 그냥 주님 앞에 어린애처럼, 제가 아무도 타본 적이 없는 나귀처럼 주님 앞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희도 보면은 아예 그냥 안 믿었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복음으로 나와서 기르는 것이 훨씬 더 빠르고 더 쉬워요. 우리가 주님께 그런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아무도 탐본 적이 없다는 게 뭐예요? 오직 예수님만 타시도록 준비된 사람. 할렐루야. 예. 예수님이 새로 빚으시기에 딱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여기 말씀하시는 이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 그 주인이 왜 그거 가지고 가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말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셨죠? 주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정중하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께서 필요로 하십니다. 이걸 이제 개역개정에서는 주가 쓰시겠다 하셨죠. 자기 가슴에 손을 대고 주가 쓰시겠다 한번 고백해 보세요. 예. 예. 그럼 따라서 하세요. 주가 쓰시겠다. 할렐루야. 주가 쓰시려면요, 풀려야 됩니다. 내가 과거에 묶이고, 그리고 거절감에 사로잡히고, 그리고 남을 용서하지 못한 마음에 묶여있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그 죽은 나사로 살아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겨로 막 동에 매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내가 풀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풀어야만 하나님이 푸시는 것이 있습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와야만 자유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죄죠. 예, 어제 어떤 회장님하고 회개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요. 회개. 그렇죠. 회개가 선물이죠. 예, 항상 마귀는 우리를 묶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자주 회개를 해서 풀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귀를 풀어서 가져오면 예수님이 이제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모닝 정도죠. 모닝 정도. 예수님은 모닝을 타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막 멋진 막 그냥 고급 세단이 아니에요. 막 그냥 막 하위가 많고 뭐 건장하고 막 이 근육질이 보통이 아니고 키도 크고 가진 것도 많고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뭐 누가 써지도 않아. 써본 적도 없어. 그런데 풀어서 주님께 가지고 가면 주님이 사용하십니다. 올라탄다는 것은 뭐예요? 주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는 거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힘들게 나는 예수님 태우고 그렇게 간다는 그런 말씀이겠어요? 사실 예수님 우리를 얻고 가시잖아요. 모래의 발자국처럼. 어떤 사람이 왜 발자국이 4개 했는데 이때는 2개밖에 없습니까? 그때는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 중에 그땐 내가 얻고 갔지. 주님 발자국밖에 없는 거예요. 눈물이 찡해지잖아요. 그때는 주님이 날 얻고 가셨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이제 딱 그 나귀 새끼 예수님 끌고 와서, 그리고 주인이 내줬죠. 예. 그러니까 우린 주님 앞에 진짜 주권을 내드려야 돼. 주님 앞에. 예. 주님이 쓰시겠다는데 이거는 내가 이거 못 넣죠. 그러면 되겠어요? 예. 이건 내 건데요. 내 걸랑요. 그러면 되겠어요? 예. 주님 마음대로 쓰십시오. 그리고 딱 보내드리면은, 주님께 내어드리면은 주님이 올라타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올라타신 인생 최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 올라타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옷을 쫙 깔았어요. 길에도 깔고. 옷을 깐다는 건 뭘까요? 옷을 깐다는 거. 옷은 자기의 어떤 정체성을 의미하기도 해요. 경찰이 제복을 입으면은
어떻게 돼요? 제복을 입으면은 딱 경찰이죠. 그 사람은 권위가 있어요. 경찰이, 저는 그렇게 안 하죠. 경찰복을 입었어도 신분증 보여주세요. 그러죠. 왜냐하면 사칭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이제 블레싱 캠페인 하다가 이제 치안센터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잘생긴 분이 딱 앉아 계셔. 이제 새로 오신 거예요. 새로 부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사하면서 블레싱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축복해드리기 위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딱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다 써주시고 복음도 다 들으셨어요. 사실은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나왔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앉아서 복음도 전하고 교제하고 그러고 왔어요. 원래는 거기 한 청년인데 그 청년 만나러 갔다가 청년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옷이라고 하는 것은 권위가 있어요. 권위. 우리가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 할 때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옷 입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의 권위가 있습니다. 그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옷 다 입었지만 하나님 볼 때는 그리스도를 옷 입은 모습으로 보십니다. 권위가 영적인 존재들은 알아요. 천사들도 알고 마귀도 알아요. 그러니까 무서워 떠는 거죠. 이건 그리스도를 옷 입으셨구나. 무서워 떠는 거예요. 주님이 등에 올라타고 계시구나. 할렐루야. 주님이 다스리고 계시구나. 그 인생은 최고의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의 온 무리가 그냥 기뻐가지고 어쩔 줄 모르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래서 저는 찬양할 때 정말 큰 소리로 하기 원합니다. 정말 송아지처럼 날뛰면서. 그게 성경에 나오는 모습이잖아요. 이 진짜 뭐 월드컵 할 때도 그냥 광화문 앞에 모여가 시청 앞에 모여가지고 난리를 치는데 밤새도록 그런 데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그래서 이 긴 의자 다 치우고 이제 앞으로는 그냥 의자 딱 옆에 놓고서 막 다 춤추면서 그렇게 찬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적으로 좀 극복이 어려우신 분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어떤 내용으로 찬양하기가 중요하죠. 어떤 내용으로? 38절에 나오죠.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님, 하늘에는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는 영광. 할렐루야. 아주 간단하죠. 찬송은 간단해요. 이걸 반복했겠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이 말을 계속 했겠어요. 우리 찬양 부르면 막 똑같은 말을 계속 찬송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나의 소망, 예수님 죽었다 사신, 결국은 십자가 부활과 재림과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하신 일들 그냥 반복해서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성경도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자, 우리도 찬양할까요? 손 들고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님, 하늘에는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는 영광. 할렐루야. 아멘.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그냥 찬양을 드리고 있는데 그 가장 중요한 게 하늘의 평화라는 건 하나님과 평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극히 높은 곳은 뭐예요? 하나님의 보좌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보좌인 걸 믿으시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평화가 이른 거죠. 평화가 마치 생수가 배에서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듯이 성령의 그 평강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누리시죠? 그러니까 기쁨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근데 39절 보면은 이거를 시샘하는 사람도 있어요. 누구예요? 종교 세력, 소위 유대교 세력, 바리새인파 사람들의 몇 사람이라고 했는데 아마 리더급이었을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선생님 이 제자들 좀 하는 거 보세요. 꾸짖으세요. 딱 어디 감히 예수님한테 명령을. 이 종교라는 것이 얼마나 교만하고 사악한지 몰라요. 예수님도 십자가 못 박았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사실 종교가 아니에요. 우린 종교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뭐 종교가 좋지요, 뭐 하나 잘 믿으면 좋지요,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아무나 아저씨나 붙잡고 아버지 이러면 됩니까? 정말 나의 아버지는 딱 한 번밖에 없잖아요. 아무 아줌마나 붙잡고 엄마 그러면 되겠어요? 나를 낳아주 길러주신 엄마가 계신 거죠. 하물며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한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 사람들이 잠잠한다면 돌들이 소리질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잠잠하면, 우리가 축복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질 거다. 우리가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질 거다. 이 돌들은 사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그 이방인들을 생각하고 말씀하신 거라고 분별이 돼요. 유대인들 너희들이 택함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할 마땅히 찬양할 너희들이 찬양 안 하면 이방인들이 찬양할 것이다. 진짜 실제 우리 이방인 우리가 구원받고 지금 찬양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까이 오셨죠. 그때 도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신 거예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셔서 그 도성을 보시고 우시었다. 북한 방송에 보면 뭐 김정은이 뭐 하시었다 이런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셨다. 예수님이 우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는 이제 십자가 부활 이후에 지금 이걸 읽기 때문에 이렇게 웃으면서 읽을 수 있지만 예수님의 눈물은 정말 온 인류의 영혼을 구원하는 눈물이었어요. 아멘. 왜 우셨죠? 왜 우셨는지가 나와요. 이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그 성이 다 멸망하고 파멸되고 무너질 것을 예수님은 바라보신 거죠. 그래서 42절에 오늘 너도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텐데, 다 망하기 전에 이제 메시아가 지금 와 계신데, 여기 지금 나귀 새끼 타고 가고 계시고 와 계신데, 이 예수님 누군지 알았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이 평화 화목하게 된다는 걸 알았더라면, 이 예루살렘 멸망할지라도 이 사람들 구원받을 것인데, 이제 그걸 보니까 예수님 눈물이 나오신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당할 것이 너무 두렵고 걱정돼서 고통스러워서 우신 게 아니에요. 그것도 뭐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예수님 우신 건 뭐예요? 은혜의 때 하나님, 여기서 보면 그 44절에 나오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찾아오신 때를 내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만나러 오신 거다.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 부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만날 만한 때, 은혜의 때, 이 구원의 날에, 엔카운터의 때에 이 때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이 기회를 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예루살렘 도성이 멸망할 때, 성전이 파괴될 때 함께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운명을 보시면서 주님은 우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눈물을 갖기 원합니다. 그 사람 바라보실 때 그냥 지나가면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운명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눈물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드린 것처럼 그 예수님의 눈물, 우리의 눈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이제 이 성전이 다 무너질 것을 말씀하시면서도 그래도 주님은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성전을 이제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죠. 성전이 어떻게 됐죠? 장사하는 집이 됐어요. 이 종교 중에 가장 사기꾼이 뭔지 압니까? 이단들. 종교를 이용해서 돈 버는, 그들의 목적은 돈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엄청나게 잘해주는 거죠. 그래서 막 10만 명 모으는 거죠. 그래서 수료식 하는 거죠. 엄청나게 잘해주는 거죠. 근데 결국은 뭐예요? 나중에 깊이 들어가면 재산 다 거덜나게 되죠. 가정 다 깨지죠. 이 종교를 이용한 이 강도짓 멈출지어다. 여기에 빠져 들어간 영혼들은 돌아올지어다. 예수님은 돌아올지어다. 진리 가운데 나올지어다. 미혹행에서 빠져나올지어다. 진리의 영어로 인도함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는 집.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과 엔카운트 하는 거죠. 하나님 만나는.
그게 교회고 그게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골방이 될 수도 있고 버스 안이 될 수도 있고 지하철 안이 될 수도 있고 내 일터가 될 수도 있고 예배당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이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는 어느 곳이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성결이에요. 성결.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복음은 성결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시 성결의 복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면 가능할 수가 없는 이 성결의 복음, 성화의 복음이 우리 일생 동안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거듭난 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영화롭게 될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성결의 복음으로 성화롭게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의 몸이 흙으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정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정결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건너뛰어서 21장에 가면요. 이제 21장 간단히 이제 정리하고 말씀을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21장에 보면은 실제로 성전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세요. 5절에 몇몇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아름다운 돌과 봉헌물로 꾸며놓았다고 말들을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보고 있는 이것들이 돌 한 개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질 날이 올 것이다. 실제 그렇게 됐어요. AD 70년에 예루살렘 완전히 폭삭 망했습니다. 진짜 돌 위에 돌도 없어졌어요. 다 포위해가지고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오늘 욥기 있는 말씀에서 욥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고야 만다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이 말씀이 정말 어미하신 말씀인지를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나온 말이 이제 제자들이 묻죠. 그럼 언제 이런 일이 날까요? 무슨 징조가 있을까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람들이 와서 내 이름으로 병도 고칠 거다. 그리고 자기가 그리스도인치 할 것이다. 기록사로 할 것이다. 자기가 재림유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자기에게 임해서 자기가 재림유수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이단들이잖아요. 예. 뭐 그래서 통일교 그거 실패했어요. 내가 사실 성령이 임한 사람이 그거 바꿔치기 다 계속 바꿔치기. 정명선 아니 나야. 내가 재림유수야. 다 그러고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때가 가까웠다. 그들이 말할 때 그러나 그들을 따라가지 말아라. 그리고 온갖 전쟁과 난리의 소문이 들 텐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전에 일어나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뭐죠? 민족이 일어나 민족을 치고 나라가 나라를 치고 그리고 그 큰 지진이 있고 근데 그거 이전에 뭐가 있냐면 박해가 있다는 박해. 여러분 지구적으로 엄청난 박해가 임하면 이제 이거 이어서 재난이 오겠다. 어마어마한 재난이 오겠다. 그럼 예수님이 오시겠다. 이렇게 분별해도 될 것 같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해가 먼저야 박해. 근데 박해할 때는 어떤 기회냐? 복음을 전할 기회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박해한다고 카타콤으로 가서 숨으면 뭐 숨을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해야 될 기회가 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보면은 목숨도 아끼지 않고 복음으로 승리한 그 영광스러운 성도들이 나오잖아요. 할렐루야. 그 영광의 부활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사람들이 죽일 것이다. 그렇지만 너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참고 견디는 가운데 너희 목숨을 얻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누가 뭐 나한테 거절을 한다고 해서 거절감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다시 딴 사람을 만나서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예.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칭찬만 받으면 그것도 문제예요. 사실 칭찬하는 사람도 많아요. 지난 금요일 날은 이제 거의 끝마쳐 가는데 어떤 분이 청포도를 딱 들고 왔어요. 한 박스를. 그래서 하신 말씀이 제 대신 전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얼른 가버리셨어요. 근데 그 청포도가 너무 맛있었다고 제가 아침에 말씀드렸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자,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방해예요, 방해. 지난주에 그 난강고등학교 앞에서도 어떤 분이 막 또 얘기하는데 기도해. 엘리바야만 떠나갈지어다. 그러니까 작은 소리로 선포해도 딱 제압이 돼요.
그 영적인 세계가 보여요, 보여. 예. 얼마나 와서 그냥 쓸데없는 얘기 방해하고 하는지 몰라요. 자, 그건 뭐예요?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뜻이고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영적 전쟁이에요. 예수님의 눈물은 영적 전쟁에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21장 20절 보면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자체가 도성이 멸망될 것을 말씀하세요. 그것이 바로 기록된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는 징벌의 날이라고 말씀해요. 큰 재난이 있을 것이고 칼날에 쓰러지고, 정말 안타까운 것은 자녀들이 짓밟힌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우겠어요. 부모 보는 앞에서 자녀들이 짓밟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징벌의 날이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환난이 오기 전에 이방인의 때라고 하죠. 이방인의 때,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 받을 만한 때, 그때까지만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예.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면 그때부터는 큰 환난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교회는 신부로서 들림을 받잖아요. 저는 그렇게 해석이 돼요. 그러면은 그때는 우리가 구경이나 하지 뭐 복음 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 전할 날이 그렇게 많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오늘 밤 예수님 오시면 오늘 끝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물 찬양처럼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고 복음을 누리면서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 안전할 수가 없어요. 그 복음을 누리기 바랍니다. 복음을 온전히 알기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다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여기 26절에 보면 사람들은 세상에 닥쳐올 일들을 예상하고 무서워서 기절할 것이다. 기절할 것이다. 기절하는 일을 할 겁니다. 이런 일이 시작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일어서서 너의 머리를 들어라. 너의 구원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가 박해를 받고 재난이 오고 그리고 뭐 정말 핍박을 받고 그런다는 건 곧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구원의 완성의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 주님을 누구로 맞이할 거냐고요. 심판주로 맞이할 것이냐, 구원의 주로 맞이할 것이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신 분들,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문화의 비유가 뭐였죠? 누가 주인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했죠.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모셔드리기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에 심판주로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시간 내 마음에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님으로 모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새롭게 하신 분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님이 흘리신 눈물은 바로 나를 위해서 흘린 눈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주님, 이 눈물이 헛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눈물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더 간절히 원하신 분들은 앞으로 나오셔도 좋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셔서 주님과 독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에게 주님의 눈물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도시를 바라보고 정말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도시를 축복할 때 정말 우리는 예수님의 눈물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눈물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질 것을 바라보시면서, 예루살렘 그 성이 완전히 파멸될 것을 예언하시면서,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니, 그 평화의 날을 알지 못하니 눈물을 흘리신 것처럼 우리도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또 내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사랑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주님의 눈물로 평생 살아가기 원합니다. 십자가에 당할 그 고통 때문에 우신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시면서 우셨던 주님, 그 예수님의 눈물에 우리가 흠뻑 젖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려고 베푸신 이 은혜의 때, 이 엔카운터의 기회를 잡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마음이요, 우리의 모든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보좌가 계셔서 우리는 일평생 주님만을 모시고 살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주님을 영접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제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 노릇하면서 살아온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제 마음의 중심의 보좌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모셔드립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영원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이제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셨고 또 그 주님의 우리 주인 되심을 새롭게 고백드렸사오니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들을 반드시 이루고야 만다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대로만 살아가게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구원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믿고 선포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박해를 받을 것이지만, 미움을 받을 것이지만, 모든 사람의 칭찬을 받으면 저주가 화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복음에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사오니 주님, 우리가 어떤 미움을 받더라도 참고 견디는 가운데 목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만 두려워하게 해주시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록된 모든 말씀이 이루어질 날, 그 징벌의 날들이 오게 될 때 사람들은 괴로워할 것이고 기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방인의 사람들의 때가 차기 전까지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주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해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은혜를 참여합니다. 이 은혜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경배합니다. 영원 무궁토록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신 주님, 그 눈물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일평생 그 눈물을 품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쓰시기 위해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께 모든 주권을 내어드렸사오니 주님, 써주시옵소서. 써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영광스럽게 써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의 쓰시고자 해서 주님의 부름받고 헌신한 모든 자녀들 위해
하나님 만날 기회를 잡아 하나님 만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헌신하는, 결단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새롭게 고백하는 모든 자녀들 위해, 그리고 오늘 새롭게 예수님을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신 모든 분들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그 일터 가운데, 학교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